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만나게 되면 영원히 고향집에서 살게 되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이제 하나님 그 선교 보내시고 금요일 말씀 나누는 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뭘 하시나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나누었고 또 어제는 그 오륙성교회 한혜성 목사님도 만나 뵙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은 우리의 상상 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제가 참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이제 또 뭐 일본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점점 판이 커지고 있는데 처음에 진짜 무슨 도박판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저 컨테이너였잖아요. 굉장히 심플했었거든요. 왔을 때 제가 그 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드린 제목이 뭐였냐면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론 주의 종들이 아차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컨테이너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냥 주일교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제 신앙생활은 그걸로 이제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끌고 오시니까 저도 덩달아 따라가지고 지금 끌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좀 있거든요. 오늘 예배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전에 말씀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회개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각자 있듯이 저도 있는데 선교를 잘 갔다 왔잖아요. 근데 선교 가서 공식적인 어떤 것들 나눈 거 말고 이제 오늘은 뭘 나누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제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개인적인 거. 그것을 중심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결국은 정리해보면 오전 말씀이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근데 오전 말씀은 이제 참 담고 싶은 모델이고 저의 현실은 또 아주 작아가지고 이제 그것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하나님 일과 비전을 공유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재확인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준해서 어느 만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게 드러내신 것부터 먼저 해갈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장막 터널피라고 지금 끌고 캄보디아에 가서 늘어놓고 또 뭐 일본 간다 그러시고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대양 육제주 얘기하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과에서 태어나서 이 상상력이 부족하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 참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후에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근데 굉장히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훈련에 오신 것 플러스해서 은혜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정말 그 순간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왜 있잖아요. 사랑의 줄로 이렇게 꽁꽁 이렇게 집단을 묶어놓은 것처럼 진짜 주님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겠습니다. 이 오늘 오전 고백처럼 했어요. 여러분 고백과 현실은 틀립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잖아요.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예전 이제 신앙생활 둘째 해에 이제 그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직장이 망했는데 월급 밀리고 퇴직금 밀리고 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나라에서 처음 생긴 게 나라에서 대신 내주고 근데 그 돈을 이제 이렇게 이제 채무를 갖다가 오너에게 붙여서 가는 그거였는데 그거를 신청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였거든요. 1년도 넘게 걸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얼거리듯이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다 받게 해주세요. 그럼 50% 드릴게요. 이거 웃긴 거래죠. 근데 신앙 초기예요. 그냥 그렇게 던지고 말았는데 진짜 그게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돈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돈 1,000만 원을 딱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상상하러 그랬던 1,000만 원이랑 눈에 보이는 1,000만 원을 이제 500을 딱 내가 드려야 되잖아요. 신앙 둘째해.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막 오는 거야. 이 500이면 그때 내가 직장이 없었거든요. 이 500만 원이면 몇 개월을 살 수 있는데 그 갈등이 막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내버렸어요. 못 지킬 것 같더라고. 오늘 말씀처럼 시간이 더 지나면 생각이 많아지고 못 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약속. 사람의 약속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겠는가 해서 내기는 냈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기꺼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짜잔 선교를 갔어요. 갔는데 선교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데리고 가셨을까? 제가 아니어도 이미 앞에 선 사역자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들이 쭉 일정 말씀드렸죠. 쭉 하면서 마지막 날에 가니까 신학원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시더라고요.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럼 또 제가 가야 된대요. 한 번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과 수고와 시간과 돈과.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제 말씀처럼 리브가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망설임 없이 오늘 재는 것 없이 계산 없이 그렇게 가는 모델이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그런데 현실에 저는 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유익과 내 계산과 내게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쫙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면 염려, 걱정이 몰려오면 이 내가 정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이 신앙이 이렇게 마치 집단이 이렇게 날리듯이 있잖아요. 끈 풀어진 집단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생각이 무섭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계획을 제가 직접 보여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서 결단하게 하려고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비전이 선포됐어요. 신학원이야. 근데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뭐 지금 해야 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갔던 저희 성도님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약간 제3자의 저는 뒤에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조금 결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거야 하니까 즉각 그분들의 꿈이 되고 그분들의 기쁨이 되고 막 예배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어떻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이 간 5명이 저는 생각이 이제 많은 거예요. 이 부담과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유익, 내 계산.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안에 존재한 다른 적이 있다. 적은 외부에도 있는데 내 안에도 있어요. 내가 여전히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내 유익, 내 계산, 힘든 수고로 뭐 모든 것들, 시간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들, 이게 힘이 세더라는 거예요. 많이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게 처리되지 않으면 난 진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분들처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안에 이 계산하는 힘이 아직 이기적이고 세상에 묶여있는 더 강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재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달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내 계산, 내 유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뭐랑 저울질을 하고 있었냐면 제일 크게는 돈이랑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아주 작은 거지만 고민인데 할 수 있을까? 이 부담을 내가 짊어질 수 있을까? 이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바로 무너뜨리면서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건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지난번에 목요일 가서 잠깐 나눈 데 있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해요. 두 주인 중에 특별히 재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을 사랑함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아, 이거를 끊어내야 되거나 이거에서 자유하게 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장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돈을 벌고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돈에 대한 염려가 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와 하나님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내 유익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계획을 주셨어요. 동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체면과 내가 생각하던 이 신앙의 계획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끄집어내셔서 보게 하시는구나. 참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 돈 사랑함이 정말 돈을 추구해서 쫓아가야 돈 사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그 조그마한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클 때, 하나님이 일을 나아갈 때 방해를 한다면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돈을 사랑합니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해? 돈 생각해야지, 돈 걱정해야지. 근데 우리는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늘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무리 작아도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역자에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꽁꽁 하나님과 묶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던 건 온데간데 없고 모든 집단이 허물하게 풀어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제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때 이제 목요일날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목요일 예배도 이제 갔었는데 그 말씀 주신 게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라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 거 읽어드려볼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꼭 하나님 제 속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뜻을 만한 결단을 하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산이나 유익을 생각하면 뜻을 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면서 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히 죽기 원하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자. 왜? 주님 오실 길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자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뜻을 정해야 되는구나. 제가 선교 갔을 때 그 호수 보여드렸죠. 호수에 바람이 막 일어서 폭풍우가 일었었거든요. 검은 구름이 오면서.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참 저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한가 봐요. 야, 나보고 예수님이 발 디디고 들어오라고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 지금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도 틀리고 이 생겨먹은 게 틀리잖아요. 저는 분명하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건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더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거는 그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몸을 퉁덩 던지라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어제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밖을 봤는데 저 세상이 뭐라고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아파트도 있고 좋은 차들도 지나다니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마치 나는 아직 여전히 어떤 부분은 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마치 내 안에는 여전히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면 내가 곤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뿌리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오늘 오전 말씀 알죠? 가보지도 않은 집안, 보지도 않은 남편,
그 가보지도 않은 거리 처음 본 그 사람을 따라서 시집을 가야 되는 리브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그 상황에 던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뿌리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뭐든지 정확해야 되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결론을 이르게 되더라고요. 나는 성도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줄 알고 이 땅에 파송된 대사로 살아가는 부류와 이 땅에 소속된 자인데 그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 생활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구나. 정말 이때 이제 결단을 해야겠다. 너의 소속은 어디냐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속한 자라서 무늬만 예수의 무늬를 띠고 지금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가. 이때 나보고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시심권을 가진 자라면 이제 결단해야 되는구나. 보이지 않아도 어딘지 몰라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도 이 결단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표현하시더라고요. 독수리 얘기하시던데 성도는 독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독수리이긴 한데 몸통이 땅에 매여서 날아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독수리가 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를 갔잖아요. 선교를 가서 저 자신 안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보게 한 것도 있는데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가 지금 훈련한 것에 대한 그걸 얘기를 잠깐 금요일날 드렸는데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제가 갔다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5명 간 중에 이제 4분이 있고 저가 있잖아요. 근데 그 4분이 참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참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바로의 줌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데 줌마도 애굽의 바로의 줌마는 어떠냐면 바로 그 애굽의 그 말을 훈련하는 호도의 기술이 있었대요. 최고의 명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야생마였겠죠. 이들을 길들여서 정말 아름다운 말, 진짜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정말 딱 그 순종하면서 이 길들여진 말, 주인이 가라가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거의 20년 가까이 바로의 줌마처럼 길들여져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밖으로 다른 그룹이랑 같이 섞여서 봤을 때 그분들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랑으로 빛나더라고요. 근데 늘 낮은 자리에 섬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심각하게 아니에요. 늘 즐거웠어요. 기쁘고 즐겁고 정말 그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섬겨한다면 3개월이라도 하겠다. 정말 그래서 저는 진짜 옆에서 보면서 약간 좀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훈련된 자의 그 절제함도 있었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감싸더라고요. 그 영향력 안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빛을 비춘다는 건 저런 거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훈련받아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드릴게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수십 년간 훈련해서 다듬어서 줌마로 만들어서 빛을 밝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이번에 처음 가졌어요.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간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이 그 행실, 착한 행실이 무슨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로부터 나온 하나님과 일치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누가 영광을 다 돌리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뭔지 아십니까? 훈련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빛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디테일하게 상황을 얘기할 수 없지만 이 5박 6일에 가까운 시간을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너희,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장님이 계속 바라보셨다 했잖아요. 5박 6일 지나고 끝에 가서 우리 교회 분들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다 라는 그 표현을 해주셨어요. 계속 살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사랑 심장 나르는 그 사명을 주셨다. 뭘 먼저 보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는지. 근데 결국은 너희들이 진짜다라는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옆에서 보면서 정말 소름 끼쳤어요. 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늘 여기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성과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마음을 나눈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서 알더라고요. 비친 걸 알더라고요. 소금이 되는 걸 알더라고요. 아무도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중마처럼. 중마는 주인을 태고 한 몸이 돼서 나가지만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먼저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명령 따라 순종해서 질서 있게 나가는 그 말, 아름다운 말처럼 저는 그걸 진짜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부족하고 갈등이 있는, 진짜 갈등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제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시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나도 저 안에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너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말로만 크리스찬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가 아니라 정말 밖에 나가서 검증이 됐을 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 일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이번에 진짜 강렬하게 그걸 봤거든요. 이 일이 20년간의 이 열매를 하나님 이렇게 맺어가시고 우리에게 더 확대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내가 돈을 저울질하는 진짜 부족한 전데 하나님이 여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얼마 전에 예수님, 저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했잖아요.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물러선 적 한 번 없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핏 돌아보시면서 저는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갈게요 해놓고도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져주고 이렇게 물러서 궁리를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뒤돌아보시는데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기꺼이 가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여전히 뿌리에 남아있는 이것 때문에 이 싸움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해야 되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끊어내고 나르고 싶은 거예요. 그 더 불확실한 상공을 향해서 뭐가 지킬 게 그래 많은지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체면과 왜 내 수고로움과 귀찮음과 내가 가진 그 가장한 것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뿌리가 끊어질 수 있기를. 내가 온전히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불확실하지만 그 파도 속에 나를, 그 호수 속에, 그 바람 속에 나를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는 그 계획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차지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건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여기 속한 자가 아니다. 여기 속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권의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빌립보서 3장 18절이 맞나? 이거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걸 수도 있는데 2장 3장 18절 맞습니다. 자,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짜로 사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늬만 예수를 믿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결국은 행하게 되며 19절에 그들은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했고 그들은 누구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걸 다 여기서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계획이 공유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땅의 일이 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저울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역하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저 기존의 교회를 나와서 잠시 여기 머무르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가서 지금 장막터로 지금 나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다니시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시든 인지하지 못하시든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여기 부르시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 결론은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입니까? 왜 이 간단에 제가 서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견주는 사람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악의 조건인 이 사람을 여기 세우셨습니다. 왜 제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주여, 왜 저입니까? 하나님이 아프시고 나도 왜? 그런데 왜 저입니까? 저는 그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말씀을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교회가 맞나? 이 길이 맞나? 왜 내 기도 제목은 바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끊임없이 말씀으로 확증했습니다. 의심하고 검증하고 확신되며 여기서 선포하고, 그렇게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도마보다 더 심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를 끌고 가십니다. 저 믿음은 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따라 간신히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온 걸,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지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크든 작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 이어서 우리에게 지금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교회가 연합돼서 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사람이든 뒤에서 중보로 남아있는 자든 떠나는 자든, 이것이 네 일이잖아, 그냥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빠질 수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빠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냐는 거죠. 보고는 내가 못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들, 과정들을 제가 매일매일에서 다 봤으니까요. 그 마음도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 속에 리브가처럼 아무것도 보장돼 있고 알 수는 없는 그 상황들 속에 장마터가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면 따라가야 되고 또 이리로 가면 가야 되고 그 일이 그저 부담이 아니라 소분들처럼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의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더 느낀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사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장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기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가 다 되온 것을 감지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계시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 가볼까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데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보라 7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세 번이 반복되면서 내가 진짜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1장 7절에 영으로 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결국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허황한 얘기를 예전 같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것이 믿는 성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아시잖아요. 7 교회에 편지하라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듣는 자 들으라고.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재앙이 내리는, 심판하시는 과정이 20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21절에 같이 보실까요? 21절 1절에 보면 처음에 나타난 게 모든 20절까지 하나님이 완전 최종 심판을 하시고 21절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전 땅과 바다,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2절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준비한 그것이 어떻다라고요? 그 성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단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져서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거친다고요? 재앙과 심판을 거쳐서 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계시록을 봤을 때는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땅이 속한 사람에게 이 모든 재앙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속한 모든 세계가 파괴되고 심판받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비록 재앙과 이변이 오고 그 모든 것들이
두려우지만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 소속이 달라서 그래. 내 나라가 망하는데, 내 나라가 무너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일을 기다리는 자가 뭐라고요? 진짜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9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에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 재앙을 담당했던 천사들 중 하나가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은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11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몸은 그 성도, 교회가 되잖아요. 이것이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또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가 연결돼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뤘을 때 마침내 완성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천국가의 완성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고 예수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이 하나 돼서 연결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몸을 통해서 빛이 나가는 것이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영광이 뭔지 몰랐습니다. 영광은 뭐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그 몸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몸을 통해서 비쳐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바닥을 치고 뭐 그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깨달은 게 이번에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빛과 소금이 된 성도가 연합된 그 힘과 그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수지만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제가 그냥 깨달았어요. 보면서 그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은 그냥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 성격으로 착하게 이거랑 틀려요. 그래서 이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보석이 투명하니까 그 영광이 비쳐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고요? 제가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요소,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 성에서 영광만 비쳐나오는 거예요. 보는 자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 수밖에 없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저 계시록에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마터는 왜 우리가 넓게 펴나갑니까? 이러한 이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맞죠? 지어져야 되잖아요, 온전하게. 그때 하나님은 오신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간절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 욕심, 땅에 매여있는 거 끊어버리고 뿌리까지 뽑고 정말 이 앞서신 분들이 간 길,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앞선 분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돈을 삼으라고 보여준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우리가 마음을 붙이고 같이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계획들이 지금 있으시고 캄보디아로 갈지 뭐 신학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또 1번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난 참 감사한 게 이래요. 저는 안 되는데 앞선 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때 마음 모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무엇이 됐든 내 일로 교회 일로 하나님의 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전 말씀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견주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이 땅에 매이는 것들을 끊어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불확실한 바다 가운데 서서 몸을 날리려고. 여러분 아까 오전 찬양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깊은 바다 위에 노져가는 바다 깊으면 강이 깊으면 제 마음대로 못 졌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그 얼마나 두려운 마음도 있을 때 근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진짜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신앙은 그게 단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데 나가 보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이 안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면 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뵐 그날에 또 우리가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